부처도 도도 법도 실제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깨끗하다. 마음이 밝다. 막힘이 없는 깨끗한 빛이다. 깨끗하다는 것도 뭐예요? 헛된 이름이에요. 그럼 깨끗하다는 것도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있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으로 인하여 깨끗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 그게 연기법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하고 한국 분들도 동부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고 해서 같이 오랜만에 임재록을 딱 같이 공부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제가 보니까 3월 15일 날 우리가 임재록 공부를 하다가 3월 15일 날 마지막 공부를 하고 그동안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쉬었다가 줌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LA에서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오늘 토요일 오후가 돼서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미처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새롭게 한국에서 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오시게 돼서 또 새로운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임재록은 오늘 이제 처음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시작했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임재록 가운데 그 상당 법어 부분만 같이 이제 그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한 12월 초까지 임재록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새로운 또 주제나 또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임재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자, 주인으로서 살자,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대자유 해탈의 또 일반의 삶이다. 이 주장을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3월 달에 그만두면서 무슨 얘기를 했나 저도 6개월이나 지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가지고 어제 제가 했던 그 얘기를 유튜브에서 다시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 했는 걸 다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봐도 되게 잘 했더라고요. 특히 그 유튜브를 안 보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제 이름 치고 임재록 강의하면은 그 17부가 지난번 3월 15일 마지막으로 했던 건데 그 17회 강의의 3부째로 꼭 한번 보십시오. 이제 거기에서 연결해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교재로 쓰는 거는 우리 김태환 선생이 역주를 했는 임재어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했는데 혹시 집에 그 임재록 다른 번역본이 가지고 번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걸 봐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순서를 아마 차례를 찾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그 전체 임재록의 편제를 보면 앞부분에 이제 행적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본문 이제 책에 따라 약간 편제가 다른데 상당 법어 혹은 법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 편제가 돼 있고 뒤에 이제 행각에 관해서 행적을 또 이렇게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크게 그 이 판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행적 부분은 이제 처음 출가하게 된 계기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 놓고 또 그 선대의 그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 법어 부분은 이제 법문인데요. 이제 그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던 절에서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법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님들 대중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대중법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같이 공부하기에는 이제 좋은 부분이라 그렇고, 그 다음에 뒷부분의 행각 부분은
주로 스님들이나 또 제자들을 만나서 1대1로 선문답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이 후에 화두나 공안으로 알려져서 이제 탁마하게 되는 화두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거는 직접 탁마를 하지 않으면은 힘든 내용이라서 이제 임재록을 제가 강의하는 거는 상당 부분만 같이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 공유를 할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어 부분을 했던 내용을 쭉 이제 그 소제목들을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남에게 속지 마라였어요. 그러고 일 없는 것이 좋다. 밖에서 찾지 마라. 뭐 얻을 게 원래 없다. 노력할 것도 없다. 수행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이름 붙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옷에 쏙지 마라. 어리석은 문자 공부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들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공부를 한다면서 끊임없이 이제 어디에 이제 옷을 입지 마라, 이름에 집착하지 마라, 밖으로 찾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아니면 이름이나 옷은 우리 세상에서 이름 붙여진 세상살이에 붙여진 지위나 평가나 개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자유 해탈의 삶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데 쏙지 마라라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이름에 쏙지 마라, 옷에 쏙지 마라 했는 얘기 가운데 이제 지난 3월 15일 날 마지막에 했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름과 옷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살이에 붙여진 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하는 것조차도 옷이고 이름이다. 거기에조차도 끄달리고 쏙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다음에 해탈을 추구한다, 일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떠나서 외부 세계에서 뭔가 획득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옷이든지 그 옷에 쏙지 마라라는 얘기는 이제 출가한 이제 성직자들이라고 해서 그 승복에도 쏙지 말아야 되지만 부처라는 상에도 쏙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금강경에서 계속 했던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우리 교재에는 47로 되어 있는데 235페이지 어리석은 문자 공부라고 해서 이 어리석은 문자 공부는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조사어록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임재록도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문자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책이고. 그래서 경전과 어록조차도 문자 공부에 얽매이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공부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크게 착각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념을 이 분석하는 그런 공부를 하지 말고 실제로 찾아야 될 것은 밖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데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이 아닌 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임재록에 여러 이제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수처작주 입적예진이라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 앞에 이제 했죠. 그래서 자기가 도달하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다 그대로 진리라는 얘기예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얘기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면 내가 가는 자리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발 딛는 곳이 다 불국토라는 얘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그러한 자유로운 대자유의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늘 나와 함께 내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밖을 향해서 찾거나 심지어는 이 니까야가 됐든 한문경전이 됐든 조사어록이 됐든 경전에서 문자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한다면은 전혀 찾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야 되는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 교재로는 237쪽인데
제목이 얻을 법이 없다예요. 얻을 법이. 우리 법이라는 말은 이제 뭐 진리라는 뜻도 되고 가르침이라는 뜻도 되고 현상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진리라는 뜻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지만 그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째서 그런가? 이제 본문을 한번 읽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들이요. 여기는 그 본문은 이게 스님들이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덕이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임재 스님이 스님들을 앉혀놓고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는 출가한 지가 오래된 그 스님들도 같이 계시고 하니까 이제 존칭을 쓴 거예요. 대덕이여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근데 그대들은 분주하게 여러 곳으로 가서 무엇을 찾느냐? 발바닥에 못이 박히도록 다니더라도 구할 수 있는 부처도 없고 이룰 수 있는 도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법도 없다. 밖에서 구하는 모양 있는 부처는 그대들과 닮지 않았다. 그대들의 본래 마음을 알고자 하느냐? 합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스님들이여, 참 부처는 모양이 없고 참 도는 몸체가 없으며 참 법은 모습이 없다. 이 세 가지 법은 뒤섞여 한 곳에 뭉쳐 있는데도 판별하지 못한다면 허둥지둥 바쁜 업식의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물었다. 어떤 것이 참부처이고 참도이고 참법인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임재가 말했다. 부처란 마음이 깨끗한 것이고 법이란 마음의 빛이 밝은 것이고 도란 어디에서나 막힘이 없는 깨끗한 빛이다. 이 세 가지는 곧 하나이지만 모두가 헛된 이름이고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만약 뜻있는 사람이 도인이 되었다면 순간순간 마음에 끊어진 틈이 생기지 않는다.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온 이래로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사람을 찾았을 뿐이다. 후에 이조 해가대사를 만났는데 이조는 달마대사의 한마디 말에 곧장 깨닫고는 비로소 이전까지 헛되이 애쓴 공부를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문장이 한 챕터가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쓰는데 그대들은 분주하게 여러 곳으로 가서 무엇을 찾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LA 지역에도 사실은 공부를 아니, 책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요점을 판서를 간단하게 단어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제가 판서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면 가까이 와서 같이 한번 책을 보셔도 되고. 그런데 자, 첫 번째 문장에 분주하게 여러 곳으로 가서 무엇을 찾느냐. 자, 지금 앞부분의 제목이 어리석은 문자 공부에 집착하지 마라 하니까 책 볼 필요 없습니다. 제 말만 들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분주하게 여러 곳으로 가서 무엇을 찾느냐인데,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그 학력에 대한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지자체라든가 뭐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이런 데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그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대요. 정말로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은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 기독교 신자들이 한국 사람들 뿐이랍니다. 근데 절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LA도 그렇고 한국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단체에 공부하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기서도 우리 LA에도 한인들 가운데 분주하게 정말로 바쁘게 여러 군데 공부하러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거기 가서 무엇을 찾느냐예요. 무엇을 찾느냐.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게 강의실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늘 제 강의를 들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 첫째 시간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라. 라고 제가 두 가지를 꼭 제가 여쭤봅니다.
오늘 어떻게 얘기를 오셨는지, 그리고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라고 이제 그 얘기를 꼭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뒤에 거부터 얘기를 하면,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대부분이 99.9%가 자기 이름과 직업을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자기가 살아온 이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업이 뭐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한다고 해서 처음 보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속을.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할 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자기 소개하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왔느냐 하는 오늘 온 목적이 뭐냐라는 게 오늘 온 목적이.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그거잖아요. 그대들은 분주하게 여러 곳으로 가서 무엇을 찾느냐예요. 그럼 뭘 하러 왔느냐죠.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줌으로 뭘 찾기 위해서 접속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강의실에 직접 오신 분들은 여기 왜 오셨느냐.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여기에 접속을 왜 했는지, 강의실에는 왜 오셨는지, 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늘 몰려다니는 그냥 남들이 장에 가니까 그름지고 장에 가는 그런 것이 되고 말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누가 아는 사람이 한다니까 뭐 들어와 보라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체면치레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 목표가 체면치레니까 체면치레를 하신 게 돼요. 그래서 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발바닥에 못이 박히도록 다니더라도 구할 수 있는 부처도 없고 이룰 수 있는 도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법도 없다예요. 자, 우리는 흔히 이제 구도의 길을 이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도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또 법을 얻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힘이 빠져버리죠. 구할 수 있는 부처나 도나 법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책을 보든 누구의 얘기를 듣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답을 찾는 사람은 틀지어진 것에 남의 얘기를 듣고 전달하고 남의 똑똑하게 받게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질문은 왜 합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알 수 없는 것은 미지의 것인데 그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 의문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찾으면 그건 자기께 돼요. 그렇지만 남이 해주는 답을 들으면은 그건 남이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남에게 들은 것밖에 없고, 그 들은 것을 얘기를 해봤자 전달자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는 꼭두각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도 없고 이룰 수 있는 도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도도 법도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웬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린가? 라고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 자생화두예요. 뭐 화두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말 속에, 말 끝에 이게 이 말의 진짜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게 화두예요. 그러면 아니 늘 하는 얘기가 부처를 이루어야 되고 도를 이루어야 되고 진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임재는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게 이제 벌써 임재는 계속해서 왜 없는지를 얘기를 해왔어요. 밖에서 찾아 구한다면은 이런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언제 어디에나 부처나 도나 법은 늘 자기와 함께 했고 자기와 함께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이, 자기가 곧 부처고, 자기의 삶이 도고, 자기 삶이 법인데, 그걸 모르고 밖으로 찾아다니니까 밖에서는 그런 걸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수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대들은 본래 마음을 알고자 하느냐?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부처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본래 마음인데 그 본래 마음을 진짜 알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본래 마음을 알고 싶으냐. 근데 이 본래 마음이라는 게 흔히 마음이 부처다라는 얘기는 이제 불자들이라면 뭐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정말로 그걸 알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다시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죠. 그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합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신하고 몸과 마음이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합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뭔가 자꾸 형상화해서 개념화해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묻습니다. 스님들이 불러요. 참 부처는 모양도 없고 참도는 몸체가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한자 그대로에 참 부처는 진불이죠. 진불은 무형. 진짜 부처는 형체가 없다. 형상, 모양이 없고 참도는 진도는 무체라고 했어요. 무체. 몸체 혹은 실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체가 없다 이 말이죠. 참도는 실체가 없으며 참법은 모습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여기에 모습은 상자예요. 상. 서로 상자를 쓰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구라마집바가 번역한 서로 상자, 요 상자입니다. 화면에 칠판 글씨가 보이나요? 네, 상. 이게 이제 상인데 참법은 모습이 없다라고 번역한 부분이 진법 무상입니다. 진법 무상. 그럼 이 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진법이라고 했을 때 법은 이때 법은 이게 현상으로 흔히 번역을 하는데 이때 앞에 진짜가 붙으면 참된 법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진리라고 번역을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법은 무상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상. 그러니까 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상은 현장 스님은 이 상을 밑에 신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상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상은 뭐냐 하면 그래서 단순히 모습으로만 번역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금강경에서 상으로 번역했던 이 상의 그 언어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외부의 물건의 형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현장 스님이 이게 마음심자를 밑에 붙여서 상상할 상자를 써서 번역을 했듯이, 금강에서 말하는 상은 바깥에 있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개념으로 형상화한 모든 개념도 다 포함하는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양으로, 모습으로만 번역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개념과 형상화를 다 거부하는 그런 것이 진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현상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법을 현상으로 번역을 했을 때 물질적으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시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정신현상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현상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자는 이게 물질적인 측면과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측면에서 고정관념화된 일체의 모든 것.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옷과 이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바로 요 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법에는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계급장 다 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우리 관념으로든 사회적 지위로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래 마음이란 거예요. 참부처는 모양도 없고 참도는 몸체가 없고 참법은 모습이 없다. 근데 이 세 가지 법은 뒤섞여 한 곳에 뭉쳐 있는데 뭉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부처와 도와 법이죠. 부처와 도와 법 이 세 가지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판별하지 못하면 이 말입니다. 이것을 판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번역을 허둥지둥 바쁜 업식 중생이라고 했는데 망망업식 중생이에요. 원문이 한자가. 망망이라는 말은 이제 정신이 없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수식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신없이 이제 우리가 흔히 번뇌망상을 표현할 때 망망한 업식어 바다에 빠져가지고 후적거린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망망이에요. 이렇게 망망한 업식의 중생이다. 뭘? 법과 부처와 도와 법이 원래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러서 온갖 업식의 망망한 대해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업식 중생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라고 말하니까 부처가 따로 있고 도라고 말하니까 도가 따로 있고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법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3월 15일 날 마지막 봤던 이 책의 바로 앞부분에 어리석은 문자 공부에 노란하지 말아라 이 말 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문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망망업식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저보고 그런 말 자꾸 하지 마라 그러는데 참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은요. 이 공부를 안 하고 책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또 안 해요. 그런데 책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책 보는 것 때문에 이 공부가 또 방해가 돼서 제대로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공부를 하기 힘들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식인이 아닌 사람은 공부를 할 마음조차도 안 내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면박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닌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공부다. 정말로 이 책을 통해서 하는 공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손가락에 불과하다라는 걸 빨리 알면 이걸 버릴 줄도 빨리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식 중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부처와 도와 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리고 이것이 원래 따로가 아니고 원래 하나다라는 걸 알려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고 항상 같이 있는 건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바로 망망업식 중생이 되고 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참부처가 참도가 참법이 그러니까 진불이 뭐고 진도가 뭐고 진법이 뭔지를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임재가 대답을 합니다. 부처란 마음이 깨끗한 것이고 법이란 마음의 빛이 밝은 것이고 도란 어디에서나 막힘이 없는 깨끗한 빛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처란 마음이 깨끗한 것이니까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자, 깨끗하다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부처는 마음이 깨끗한 거래. 그럼 이 마음의 더러운 때를 닦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러운 거를 또 올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때를 닦으려고 또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법이란 마음의 빛이 밝은 것이다. 야, 내가 마음에 어두운 데가 있나 보다. 이 어둠을 좀 없애야지. 또 하고 밝고 깨끗한 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자꾸 어둡고 더러운 거를 자꾸 생각을 해.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까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걸 좀 닦으라고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란 어디에나 막힘이 없는 깨끗한 또 빛이라 그랬어요. 어디에나 막힘이 없는 깨끗한 빛이래요. 그게 도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꾸가 딱 맞아요, 사실은. 왜 맞냐 하면 부처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그 자체를 부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은 현상이니까
현상이니까 마음의 빛이 밝게 드러나는 것. 이게 이제 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도는 뭐예요? 도는 길이잖아. 한자로.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막힘이 없는 게 어디로든지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 거. 그게 도예요. 근데 그거는 막힘이 없는 깨끗한 빛이래요. 양사방으로 빛은 다 퍼지잖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깨끗하다는 상에 또 빠져. 앞에서 분명히 부처나 도나 법은 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깨끗하다고 얘기하면 깨끗하다는 상, 그럼 깨끗하다는 게 뭔지 하고 또 그쪽으로 이제 자기의 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놓고 이제 임재는 그걸 알죠. 이 말을 하면은 중생들이 또 어디로 따라갈지 아니까 다시 자기가 했던 말을 또 부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만약 이 세 가지는 곧 하나래요. 이 세 개가 뭐가? 부처, 법, 도가 하나인데 모두가 헛된 이름이고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뭐가? 부처도 도도 법도 실제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깨끗하다. 마음이 밝다. 막힘이 없는 깨끗한 빛이다. 깨끗하다는 것도 뭐예요? 헛된 이름이에요. 그럼 깨끗하다는 것도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있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으로 인하여 깨끗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 연기법의 실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연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연기법의 결론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연기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으로 인하여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못나면은 내가 잘나야 돼. 그래서 자기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못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잘난 거니까. 그 상대적인 겁니다. 그 우리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한테.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 밝다, 어둡다라는 게 전부 다 사실은 실체가 없는 뭐예요? 우리의 간념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어떤 상대가 되는 짝이 없으면은 성립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임재는 얘기를 해놓고는 금방 뭐예요? 이 세 개가 다 전부 헛된 이름이고 실제로는 없대요. 뭐도, 부처조차도, 도조차도, 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부처는 무엇으로 인하여 있어요? 부처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가 가장 아는 사전으로 부처는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부처는 뭐 때문에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도 없어요. 그게 그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부처는 중생으로 인하여 있고 중생은 부처로 인하여 있어요. 그럼 중생을 다 한 명의 중생도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부처도 출연하지 않게 해야 돼요. 부처가 원래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원효대사도 그랬잖아요. 제도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 본래 없다라는 그 얘기죠.